오늘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절에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니? 폭삭 속았수다. 관식이, 애순이, 금명이, 은명이. 여러분 귀에 굉장히 익숙하죠? 아마 성경 말씀보다도 아마 이 이름들이 여러분들 귀에 훨씬 더 익숙하게 다가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귀에 크게 다가와 있는 부분이 한 사람의 이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뭘까요? 학시. 네. 잘 모르십니까? 네. 요즘 그 학시 하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주위에 대화하면서 학시 이게 빠지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어요. 잠깐 짤로 보기도 하고 집에서 아내가 볼 때 옆에 어깨너머로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찾아보셨어요 혹시? 완전 쏘갔다 이 말일까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 참 고생 많았어요 이 뜻입니다. 제주도 방언인데 당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말이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뜻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특히 저희들 세대도 그렇지만은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시니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정말 한국의 이 시대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대 자체가 얼마나 많은 힘듦의 시간들을 거쳐왔는지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폭삭 속았수다 보시면서 좀 많이 우셨어요? 울었습니까?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저희 아내는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뭐에 킁킁킁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눈을 치크시 떠서 이렇게 옆에 보면 그거 보면서 혼자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있고요. 또 뭐 바깥에서 거실에서 애들하고 같이 이거 보다가 또 막 애들도 같이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하니 그런데 그 드라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봐요. 위로를 받는 것이죠. 격려를 받는 것이죠. 그 드라마 자체가 그래 저때 저랬지, 정말 저랬지, 그런 마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가 봅니다. 공감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드라마가 아마 이 드라마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위로가 모두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오히려 현재의 하루하루의 삶도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은 무슨 위로가 필요해? 너희들이 인생을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4, 5년 전만 해도 방탄소년단 아시죠? 방탄소년단 노래를 막 그렇게 빠른 가사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 부르면서 난리 법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도 가서 공연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공연하고 4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떼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죠. 얘들아, 너희들 이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해? 목사님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래, 그게 위로가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때 한 번은 그 가사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찾아서 가사를 한번 보았어요. 그리고 한번 부르는 걸 따라서 흥얼흥얼 해보긴 하는데 위로는커녕 도무지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르고 가사 전달력이 1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성시경. 네, 성시경 좋습니다. 성시경 위로가 되죠. 성시경은 목사님 세대야. 얘들아, 지금 저희들보다 조금 젊은데 굉장히 위로를 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영웅 임영웅. 네. 우리 주위의 교회들에서 제보를 듣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무슨 제보를 듣냐면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서울의 임영웅 공연하는 데에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영웅을 통해서 뭐가 주어질까요? 위로와 격려가 주어진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 우리 40대 50대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 종종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10년 15년 전부터 정말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났던 뭡니까? 불멍, 캠핑,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정말 위로를 주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집에 직장에서 일을 막 너무 힘들게 땀 흘리고 고생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딸과 아들의 따뜻한 격려의 그러한 인사, 아빠 수고하셨어요 이 말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옵니까? 강아지가 나옵니다. 네. 강아지가 도그가 나오고 고양이가 쫓아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 집의 메리다. 무슨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나누면서 좀 한스럽고 좀 섭섭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멍멍이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아무리 임영웅이가 있고 방탄소년단이 있고 그래도 뭐니 해도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친구,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어김없이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또 상처받았어, 또 힘들었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격려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앞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어린 양의 목자가 되사, 선한 목자가 되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 40장, 이사야 40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요? 너희는 백성 앞에 나아가서 외치라.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의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너희는 선포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한곡 중에 핸델의 메시아라는 교회 한곡 아십니까?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곡의 가사 첫 번째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그 가사의 첫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가사예요. 그래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보여주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도 우리 한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을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눈물 가운데서, 모든 땀, 수고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시간들을 만나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내가 차에 타서 운전하는 이 운전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그냥 가고 내가 방향 트는 대로 이 차는 가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내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를 보여주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위로 받으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계신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가와서 위로할 겁니다. 격려할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그 힘듦, 그 어려움 나도 비슷하게 경험했어. 힘내자, 일어서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일어섭니다. 회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그 인생을,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요. 일어섭니다. 또다시 일을 하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따르며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회복되어 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버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받았던 그 위로로, 네가 받았던 그 격려로, 너의 눈물과 상처 가운데 네가 회복했던 그 회복으로 똑같은, 아니 비슷한 힘듦과 고통과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위로하라, 격려하라, 그를 회복시켜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라. 여러분, 저는 20대 때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목사가 저런 말을 해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 우울함도 우울증에도 빠지고요, 제가 스스로 죽고 싶다라는 마음 가운데에,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높은, 이 남한에서는 가장 높은 산에도 올라가서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고 서러워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극심한 힘듦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회복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은아, 네가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인생이 그렇게 다 풀려졌으면 너희가 인생에 대해서, 네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니? 네가 다른 사람, 너 옆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눈물과 이 고통을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일어서고 제가 달려갈 내 삶의 인생, 내 사명,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 확신하고 붙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아파하고 힘들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이 힘듦은 내가 내 가족을, 내가 내 친구를, 그 친구들의 눈물을 씻기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 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노래 한 곡을 불러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혹시 정말 힘든 장래 가운데 가가지고 섣부른 말로, 여러분들의 말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섣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고통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 가운데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이 위로,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격려 가운데에 끝마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거기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격려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에 끝마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소생시키신대요. 이 소생시키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죽어가고 모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을 다시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 인간의 위로와 격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우리 스스로가 각자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전반부까지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앞절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육체는, 너희 인생은 풀이다,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쁘게 싹이 나고요, 꽃이 피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하면 그 풀이, 잎사귀가 마르고 꽃이 지어서 떨어지는 그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꽃처럼 풀처럼 싱그럽고 아름다운, 꽃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냐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 부분에 이 말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너희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리자면 초라하기 쉽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읽었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곳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4장 14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우리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해운대에 해무가요 2번이나 꽉 끼어가지고 그 고층 빌딩과 바다와 어우러져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것이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쁘죠, 아름답죠. 그런데요, 그것이 단 10분 20분만 지나버리고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개가 싹 없어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안개와 같다라고. 여러분, 그런 안개와 같은데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좀 더 가진 것 있다고, 내가 좀 뭘 이루었다고 우쭐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부질없는 것이지요. 시편 39편 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9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이것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일 잘 된다고, 내 뜻대로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 얼마나 어리석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하실까요?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서요? 우리를 열등감 가운데에 열등감의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의미 있고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정 원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하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고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곳에서 누가 발견되고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자기가 옳은 교만에 빠져서 살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옆에 있는 내 가족, 옆에 있는 내 아내, 옆에 있는 내 남편 피곤하게만 합니다. 힘들게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사람 가운데에 교만된 모습을 제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 오기 전에 개척한 지 지금 한 7년 되었거든요. 저 큰 교회, 여러분, 저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다 배우고요, 사역을 잘 한다고 담임 목사님이나 또 여러 성도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가운데 나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거나 제가 어디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어떻을까요? 저와 같이 쭉 개척해서 지금 오신 분들은 여러분 경험하십니다. 얼마나 부족한지요, 얼마나 제 마음대로 안 되는지요,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요, 제가 제 자신에게 폭삭 속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지금도 진짜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종종 들고요, 지금도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들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끝도 모르는 그 계곡, 그 산골짜기로 빠져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요즘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결혼을 하죠. 우리 자녀들도 있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들 아닙니까? 이런 관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처음에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희망 고문을 합니다. 어떤 희망 고문을 합니까? 내가 5년 후에는 이렇게 할 거야, 10년 후에는 이렇게 할 거야, 당신에게 이런 모습들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렇게 되시던가요? 됩니까? 잘 안 되죠. 무너지고 뭐 좋을 것만 같고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럴 것만 같은데 늘 토닥토닥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저는 다를까요? 저도
비슷한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다퉜을 때에 제가 취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툼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좋은 모습으로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감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밤늦게 이제 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꼬부리고 옆으로 자고 있죠. 그 자는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그냥 혼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측은한 마음이 들죠.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저의 아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에게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집 왔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집 오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시집을 잘못 왔는데 아이까지 6명을 낳았어요.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이까지 6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막내가 태어난 지 지금 한 17개월, 1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여기서 빽빽거리고 돌아다니는 애가 저희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 또 모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우가 쉽지 않죠. 신우. 그런데 저희 누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신우입니다. 제일 착한 신우 어디 있죠? 그 신우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몇 명이 살아가느냐? 10명이 살아갑니다. 많죠? 여러분 부산 시내에 10명 같이 한 집에 살아가는 집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잘 없을걸요?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저희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요. 또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제가 있습니다. 다투면 제가 침대 옆에 제만 쓰는 서랍에 있습니다. 서랍에 뭘 들어있냐면 저희 아내 어릴 때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의 사진들이 이만큼 모여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불 켜놓고 그거 한 장씩 넘겨보면서 그거 봐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어린 아이, 내가 이 어린 여자아이, 이 아이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아요. 그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토닥거리고 그렇게 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두 가지 팁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분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아멘. 도연아, 너 아직 장가 안 갔어. 뭐가 필요하다냐면 긍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여러분 긍휼은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 긍휼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전제 조건이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각, 그 깨달음을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연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연결시켜 가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여기에 9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한다면 너희는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그 위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통했고 피눈물 흘렸고 힘들었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라라고 이것을 깨달아라고 이것을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매점 가운데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두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인생은 연약하지. 그래 인생은 부족하지. 그래 나는 내가 유한한 존재 한계를 내가 알아 깨달아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흘러가자. 내 인생 그렇게 흘러가자.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청춘이라는 노래 아닙니까? 우리 정말 좋아서 많이 부르지만 여러분 굉장히 우울하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가는 대로 자동으로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삶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깨닫고 그 연약함을 깨닫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위로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관계 맺기를 원한다. 너희들 눈물을 씻어주고 너희들 위로가 필요한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11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나오나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고통과 절망과 자포자기의 삶이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자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위로할 거야, 너의 앞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 귀를 쫑긋하고 들어봐, 너의 가장 가까이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너의 앞에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당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그 관계 맺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 그 관계 맺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